그 찬양을 들으실 때 지그시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은 더 깊이 감동에 빠졌다는 이야기죠. 우리 김한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실 때에 여러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 이렇게 감상하며 감동에 젖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우리의 심령을 크게 울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이 빠져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요즘 저의 이 정신줄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린이관에서 이제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리고 분이엘관으로 옮겨서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또 그 은혜를 충분히 나누면서 마칠 때에는 이 돌아가면서 순서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오늘 기도는 어느 집사님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제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분이 기도한 걸 제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요청했는데, 목사님 저 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 날 오늘은 기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제 기도했는데요. 여기 이제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어요? 이 나이에. 그런데 셋째 날이 되었는데 오늘은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시죠? 그때 목사님 저 어제 기도했잖아요.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제발 생각 좀 하고 살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러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우리 부부 사이에 빈번하게 있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우리 집사람은 제발 나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고 옥신각신하면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할 때에 자주 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또한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할까?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더 집중하여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오직 누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냐면 두 가지 영역으로 분류를 해주셨는데,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적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생각거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사도라 칭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라 칭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떠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실 때에 그 생애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만큼 애를 썼고 그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묘사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아침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그만큼 잃어버려질 수 있어요. 사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한번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잃어버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온 세상이라고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경절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사도이신 예수님의 행동의 주요 주제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말씀을 본다고 하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움직이셨다.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하자? 깊이 생각하자.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퇴근했어요. 예? 예수님이 하루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할 겨를도 없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식사할 겨를도 없이 뭐 하신다? 사역하신다, 행동하신다. 이것이 사도이신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처럼 활동하고 계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동 속에서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이 시간, 그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도 밖에 나가도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하루는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지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그랬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불쌍한 마음을 가지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유리방황하는, 정말 이 목자로부터 아주 이 양질의 꼴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느껴야 할 이 백성들이 전혀 얻어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의 양식이 고갈됨으로 말미암아 심히 배고파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을 보고 본인은 굶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그쪽으로 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는 이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즘 이 택배 기사들이 너무 과로하여 이제 이 과로사로 죽는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새로 이렇게 제정되고 이제 그러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진짜 과로 사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런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정말 쉬기 위하여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동선을 파악한 수많은 불쌍한 이 배고픈, 영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이 예수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회가 계획되지도 않았고 더더욱 시간과 장소가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구름대와 같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다. 예수님은 배 타고 지름길로 갔지만 이들은 도보로 걸어왔을까요? 뛰어왔을까요? 뛰어왔다. 말씀에 굶주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영적의 고갈 상태를 보면서, 이 생명에 굶주려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을까.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쉬고 싶지만 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묵상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지 아니할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뭐하자? 생각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뒤엎는, 갈아엎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아시지만 알파와 오메가이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생애 초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갈아엎었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갈아엎습니다. 뒤엎습니다.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도망을 치고 있었고, 여하튼 예수님이 처음 또한 마지막 사역에 있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이렇게 뒤엎으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사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두려워 공포 중에 도망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한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면서 어떠한 사람은 사랑을 경험했고 어떠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도망쳤다. 예수님을 찾는 이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있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안겨야 할 예수님일까? 아니면 도망쳐야 할 예수님일까?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하면 우리는 이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어요. 얼마 후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았다. 어린이들은 그 즐거워하는 무리의 맨 앞에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팔로 끌어 안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입맞춤을 받으셨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그분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그분의 품에서 잠들고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참모습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두려워 도망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상을 뒤엎을 때 두려워 도망치겠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잠자고 있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이만큼 알고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혀 오해가 없게 되기를 바라고 그 놀라운 남김없이 퍼부어 주신 그 사랑에 깊이 빠져 여러분들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가련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뭐하자? 생각하자. 문둥병자와 창녀와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끌어안으며 뒤엉킨 사랑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안아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신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짊어질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전적으로 굴복하는, 그리하여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그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은 뭐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공간.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이 말씀은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예?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몇 번이나 기도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한가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는 그냥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라고 이렇게 초청. 그래서 바쁘지 아니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요청하고, 바쁘지 아니할 일요일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목 놓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내일 딱 보게 되면 안 와. 특정 대상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누구도 안 오고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와야 마땅한데.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도 좀 이렇게 근절시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정자들의 마음이, 이 트럼프의 마음이 바뀌어서 뭔가 좀 이렇게 고요한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구하지 않아도 있을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하면,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기도를 등한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분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다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목숨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 범주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숨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별내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느낄 때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사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깊이 뭐하자?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그냥 한 주일을 생각 없이 그냥 얼빠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일 매순간 깊이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어떻게? 매순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뭐하자? 깊이 생각하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아시는 바대로 사단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누구를 대표하는 자예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이다. 이 사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신 분이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펼쳐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이신 예수님이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나 오직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그냥 또 오금을 저리면서 이 두려워해 하나님을. 그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은혜일까요? 아니면 진짜 두려움의 사건일까요? 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던져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던져주신 분이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분,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심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일까요? 아니면 멸망일까요? 여러분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구원하기 위함일까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암송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상대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여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였더라. 나의 죄가 기록된 책에 펼쳐져. 두려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바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누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누가 탁 나타나요? 예?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예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늘 아버지 앞에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랬어요. 이때에 등장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교독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분명 좋은 일이야. 그렇죠?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하늘 지성소, 그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십자가에 흘리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언제? 1844년 10월 22일 사건이에요. 예?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하여 좌정하셨고 그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셨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굉장한 사건.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서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명령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는 것이 없다.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그랬어요. 이 가슴에 달려있는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겨진, 터진, 파열된 그 심장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분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심판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있는 심판이 아니면 여러분들을 멸망하기 위하여 그냥 쌍불을 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버지도 어떠한 마음으로 심판하실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중보하실까?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있었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바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이 가슴팍에 이 마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혼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날아가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런 것, 예수님도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 안에 계셨고, 그 다음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이 조사심판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품어진 이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의 피 하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겠느냐, 이게 되고도 남지 그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생기겠느냐, 이게 생겨야 마땅하지. 이게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결정되어진 이후에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심판은 끝나서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났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뭘 가지고 오셔요? 상을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줄 상이 있어. 이 상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한 마음일까?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예수님은 정말 쾌속으로 오실까, 아니면 느린 걸음으로 오실까? 그래서 속히 오신다.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속히 오신다. 그래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들의 명단을 분류하는 심판이에요. 네. 누구에게 상을 줄까? 상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을 분류하는 그러한 심판이 조사심판이란 말이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정말 그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먼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다. 그냥 예수님이 상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이게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지체할 수는 있어요. 진짜 오고는 싶은데, 진짜 빨리 오고는 싶은데, 그래도 구원해야 할 영혼이 아직 한 명,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서 아직 한 명이 정말 이른 양 한 명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하고 할랑말랑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참아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예?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그분이 회개해야만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 보게 되면 대속죄 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철저히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희생을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죄들을 낱낱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그냥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돼. 예?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을 살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하고 또 엉뚱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두렵네, 심판이 너무 괴롭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거듭난 자의 어떤 그 소리는 아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천사의 소리는 아니다.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어떤 이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들은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대신 내 멋대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멋대로 그냥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뭔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 자리에 앉았어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서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죠? 예. 집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예? 마음은 아버지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불순종한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아,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기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닌 그 길이 악한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것이 선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찢어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제발 찢지 마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 오늘날 못된 성도들, 자기의 마음은 찢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찢는 일에 얼마나 열중하는지 몰라요. 제가 별내교회에서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 동료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한 성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지만, 재림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찢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마음 찢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누구의 마음을 찢자? 내 마음을 찢자. 예.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말고 자신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여 회개하는, 예? 그러한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